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구약성경 940페이지 있습니다. 940페이지. 제가 먼저 석절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렇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의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대리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도 꾸미고 속으로 속임을 쏜다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다른 자를 미워하고 악취하는 행함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이보희 권사님, 군 권사님 한 2주일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교회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그 신방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누가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이 성숙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가 아프면 당연히 연락해야죠. 내 형제가 아프다고 하는데 당연히 연락해봐야죠. 뭐 아프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안 하면 그건 지체가 아니죠. 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또 지금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병마와 싸우느라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끔 격려의 전화, 위로의 전화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6장, 잠언 26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미련한 자. 예.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죠. 4절은 미련한 자, 5절은 미련한 자, 6절도 미련한 자, 7절도 미련한 자, 8절도 미련한 자, 9절도 미련한 자. 쭉 미련한 자가 이 앞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13절부터는 게으른 자, 13절 게으른 자, 14절 역시 게으른 자, 15절 게으른 자, 16절도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또 쭉 나오고요. 이 마지막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세 사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죠.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자 쭉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미련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뭐가 미련한지. 미련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11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나요? 개는 그렇죠. 개는 그래요. 개는 그렇습니다. 개는 심지어 자기 배설물까지도 아마도 이렇게 킁킁거리는.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고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자, 이 말은 실제로 내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뭔가. 그런데 그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지었던 죄를 두 번 다시 안 짓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또 그 죄를 통해서 큰 화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뭐 마음이 아팠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을 알고도 똑같이 또다시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대단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뭐 죄는 뭐 모든 죄를 다 안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반복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게 죄라는 거 알고 이 죄를 지으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이 안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서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알러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 알러지가 있는데 자 그거를 먹고 이 알러지가 생겼어요. 아 이거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알러지가 생겼더니 그 다음에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어야죠. 그거 안 먹어야죠. 그거 먹으면 또 그냥 막 열이 나고 막 알러지가 생기고 막 그러는데 안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맛있는 것이라고 미련스럽게 그냥 계속 먹는 사람이 말 그대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 우리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맛있는 음식보다도 훨씬 더 달콤합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그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화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중단해야지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26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까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가 있으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고 뭐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안 나간다는 거죠. 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더워서 일 안 하고 추워서 일 안 하고 비 와서 일 안 하고 또는 하여간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 안 하고 내일은 또 뭐 할 일이 있어서 일 안 하고 이런저런 일.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리에 사자가 있지 않습니다. 사자는 그냥 숲에 있든지 무슨 야생에 있지 도시 중간에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또 게으른 자는 길에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게으른 사람은 침대 위에서 왔다 갔다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게으름도 죄입니다. 목사님, 게으름은 남에게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는 건데 왜 죄입니까? 게으름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게으름이 죄입니다. 왜 죄냐면 주인 앞에서 게을렀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꼭 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야지 그것만 죄는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죄는 그걸 죄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의 돈을 갈취하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럴 때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죄, 교회 안에서 죄, 신앙 안에서 죄는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하는 게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도 죄라는 겁니다. 게으름도 죄예요. 이 게으름의 죄 가운데 최고의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게으름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게으름이에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 근데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라 그냥 게을러서 가기 싫은 거예요. 침대에서 계속 뒹굴고 싶어가지고 침대에서 뒹굴고 싶어서
게으른 거예요. 교회 가려면 뭐 샤워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여자분들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예, 꽤 시간이 걸려요. 예,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예. 또 교회 가면 뭘 자꾸 시키잖아요. 찬송도 해야 되고 또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게으름. 이 게으름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사람이 한 번 게을러지면요, 자꾸 게을러지고 싶어요. 자꾸 게으르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지난 2주 동안에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입원하신 이유가 심한 배탈 장염이에요. 심한 배탈 장염. 한 주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시고 계속 토해내시고 이랬는데 어저께 제가 아침에 카톡을 받았는데 2주 동안 입원하고 어저께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더니 다리가 약해지십니다. 또 다리가 약해지죠.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는 거죠. 연세가 있으니까 걷는데 좀 불편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영적인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겨서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게을러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을 안 섬기다 보면 나중에 하려고 하면요, 이게 힘들어요. 안 돼요. 잘.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힘이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 다리가 근육이 있어가지고 든든히 서야 되는데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게 아프면 누워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자꾸 누워있는 이것만 만약에 좋아하다가는요, 나중에 진짜 못 걷게 돼요.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몸의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움직여야지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계속 침대에 있으면요, 이제는 나중에는 걷기가 어려울 거예요. 걷기 어렵고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저는 똑같아요. 영적인 것 똑같습니다. 그냥 토요일 날 아침에도 그냥 침대에서 그냥 있지, 편하게. 굳이 날도 더운데 교회 갈까? 새벽에 좀 더 잠을 자면 좋은데 뭘 새벽 기도까지 가고, 주일날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쉬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주일은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아이고, 날도 더운데 12시에 예배 드리러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은 굉장히 큰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게 되면 완전 직무유기. 그 안 하는 이유도 딴 이유가 아니라 게을러서 안 하는. 그러면 이거야말로 큰 죄가 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말쟁이가 많으면 다툼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겠죠. 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쟁이, 말 많이 하는 사람, 특히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말 많이 하고 간섭하는 사람을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참, 이렇게 개를 저는 키워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개가 귀를 싫어하나요? 귀를 잡아 당기면 싫어하겠죠. 예,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개의 귀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죠. 개가 물어버리죠. 물립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는 사람.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내가 해야 돼. 내가 싸움도 말려야 되고. 근데 말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나서는 사람은 꼭 싸움을 붙입니다. 더 붙여요. 싸움을 더 크게 붙여요. 그냥 더 크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고 나쁜 사람입니다. 싸움을 그냥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싸움, 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싸움은 그냥 놔두면 돼요. 내가 괜히 가면요 일이 더 복잡해지는 수도 있어요. 더 복잡해. 그리고 아니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뭐 가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다툼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싸움을 말리는 거는 괜찮지만 이 약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는 굳이 참여할 필요 없어요. 놔두면 돼요. 괜히 참여하면요 같이 얽힙니다. 같이 얽힙니다.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굉장히 달콤해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남의 말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남 욕하는 거. 남 욕하는 거. 그런데 그게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남을 욕을 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이게 다 아시지만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내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차라리 그냥 대통령 욕을 하면 괜찮아요. 대통령 욕하면 크게 그 귀에까지는 잘 안 들어가요. 그 귀에까지 잘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지체 안에 뭐 비밀인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비밀일 수가 없어요. 세상 비밀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서로 다 화평할 수 있도록. 누가 나에게 말을 해도 절대로 말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말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저분이 신앙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잘 권면해 주십시오. 목회자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에게. 그리고 가능하면 그 말을 안 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문제라고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6장에서는요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남은 여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게으른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가운데 정말로 성도를 만나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친교를 나누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하루속히 그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제외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